돌아가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 9가지 형상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가지 모습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 2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죠. 노벨상의 많은 부분을 이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말씀, 그 율법을 기준 삼아 본인과 자손들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 외에 이 탈무드라고 하는 귀한 양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진그룹에 구두쇠 영감이 하나 있죠. 아주 못됐지요. 그런 구두쇠 한 사람이 어느 날 종을 시킵니다. 야, 이 빈병에다가 술을 채워넣어라. 시키는 대로 갔다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님 돈을 주셔야 제가 이 빈병에 술을 채워오지요. 그랬더니 이 주인 말 돈을 주고 술을 사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이 빈병에 술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란다. 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빈병을 들고 나간 이 종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술을 채워왔을까요? 빈병으로 왔을까요? 빈병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빈병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너 뭐 하는 짓이야? 술을 채워와야지. 그래야 내가 마시고 취하지. 라고 말을 했더니 이번엔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술병에 술이 가득해서 그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빈병을 가지고서도 취한다면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주인이 억지를 부리니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들, 그것으로 함께 상생하지 못하고 갑질하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땐 야, 죽어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호사스럽게 이 세상을 마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빛을 발하시고 예수 신장으로 거저받는 이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그런 덕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자처럼 오늘도 먹고 마시자. 이 세상 끝날은 아직도 멀다. 그리고 그 끝날이 내게 와도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징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종말도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개인별로 찾아오는 종말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젯밤이었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운전하다가일 수도 있고 밥 먹다가일 수도 있고 그 마침표를 찍는 그 타이밍에 정말 당당하게 그분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열어놓았으니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만 들락거리지 말고 열린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주고 싶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을 봐라. 감추인 만나를 먹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야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니라. 그게 약속입니다. 때가 가깝다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사십니까? 뿌린 대로 부메랑처럼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게 둘째 사망,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6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한 번만 진실로 하면 안 될까요? 자, 베드로가 회심했죠. 회개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몇 번 다구름 소리를 듣고 2번의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심합니다. 가나안 땅은 강을 몇 번 건너야 돼요? 2번 건너야 되잖아요. 첫 번째 강은 홍해.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지팡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은혜로 건너게 해주는 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지팡이나 기사와 표적 따위가 아니죠? 반드시 각자가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두 번째 강은 두 번째 다구름 소리는 그리고 진실로라 말씀하시는 그 섭리 안에 마지막 종착역은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되는 말씀 시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시대가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내는 음성의 시대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렇죠. 예수 왜 찾습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따라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왜 찾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인생사 만족 얻기 위해서.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로 써먹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 아니냐.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받은 분이요? 인 맞은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겠대요? 인치시겠대요. 인침을 어떻게 받는다고? 어디에 받는다고? 이마에.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한 자에게 인천이니라. 깨달음이 곧 인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 맞는 자는 누구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할 때는 비유를 해석하여 주셨던 겁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 많이 하죠. 다양한 이벤트성으로 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무지 많이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집의 마르다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분주하게 했어요.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뭐랍니까? 주여, 저 마리아를 책망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유,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따져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하였느니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분이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 명품백 받고 반지 받고 무지막지한 선물을 받아도 정작 그 남자가 결혼 못한다면 꽝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결혼했을 때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고 사는데 그것이 좋은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선물 못 받아도 이미 목숨 받은 게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 목숨 살리겠다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를 갚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믿음의 그릇 안에다가 아구까지 진리의 말씀을, 셋째 하늘의 말씀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을 뿌리치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런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모습이 9가지로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아시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인생의 죄,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들이 각자 저희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짊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졌고 다 끝났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은 멍청한 소리 했잖아. 예수는 실패자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우리나라를 몇 개 살 수 있는 자산이 통일교에 있잖아요.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 아, 이렇게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예수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마침표도 비참했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를. 그런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말할 수 없는 말을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마음에 담아 새길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깨달아라.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걸 통달케 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입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자기가 이 신을 받은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긴 했지만 자기가 받은 것처럼 기록을 하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부었어요? 기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잖아요. 또 순금등대의 주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꼭대기에는 금기름이 있지요. 날마다 이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등대가 빛을 발하려면 매일매일 주시는 금기름을 공급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는 건 아십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만 들어? 여러분은 부자요, 가난한 자요? 그럼 다음 주에 재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난은 세상적인 가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집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볼 일이. 혹시 여러분 뒤돌아볼 일이 있습니까? 저거 내 집인데, 저거 내 재산인데. 심령이 가난한 건 마음에 든 게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 자에게 천국을 주리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처럼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주셨다. 또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 이 세상에서? 부자들? 아니요, 부자들은, 이 똥이 가득 찬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으니 절대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 비워라. 누구처럼? 사울이 바울도 있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믿음을 가진 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대부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너무 상해서 우울증도 오고 너무 상해서 조울증도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함은 그런 세상적인 상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거룩한 탄식, 거룩한 마음 상함. 마음이 상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포로는 뭡니까? 종, 노예. 이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인들아, 똑똑해져라.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예임을 전파하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는 길어요. 신원의 날이에요. 자, 해가 길어요. 날이 길어요. 이 해는 저 터 있는 태양이 아니에요. 1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길어. 누구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근데 신원의 날은 짧아요. 날, 하루. 누구 때처럼?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는 7, 80년 기다려줬잖아요. 롯의 때는 하룻밤 사이에 끝났어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인자 같은 이 모습 속에는, 그 9가지 모습 속에는 은혜와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무슨 기름? 기쁨의 기름. 기름 부음이 즐거워. 말씀 깨닫는 게 즐거워. 나는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야. 오늘도 금기름을 따로 준비한 그릇에 채우고 있구나. 이런 희락의 기름. 이것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뭐래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의의 나무, 생명 나무라 인정하겠답니다.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보겠어요. 오직 너희는 따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뭐가 된대요? 의의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레가 자손처럼 영영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고토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배나 더 얻는다. 누구처럼?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잖아요.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란 뜻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는 남자와 여자, 곧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래요. 스스로 난자래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은혜의 해, 그리고 신혼의 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그게 살아계셨을 땐 예수였고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떠나시고 나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인자 같은. 오늘 그분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지난 시간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또 가슴에 금띠를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의 전신갑주,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얘기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왕. 혹시 여러분 옛날 사극 보셨습니까? 왕들이 이 띠를 띠죠. 어디에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일꾼들이고 왕은 금띠를 가슴에 두릅니다. 그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얗다는 얘기예요. 희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얗다, 희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진리다,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 10장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 환상 속에 보여준 인자 같은, 오늘 본문은 반모섬에서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 자, 그 모습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 긴 옷이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허리에는 뭘 띄었습니까?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나오죠? 네, 오늘 본문과 일맥입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뭐와 같대요? 횃불 같대요. 오늘 본문은 불꽃 같다고 나오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횃불, 불꽃, 불 같은 말입니다. 화염. 그 팔과 발은 빛난 주석, 놋과 같고. 놋은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쓸 때마다 반질반질하게 닦잖아요. 닦으면 정말 반질반질하잖아요. 놋, 주석은 발입니다. 발은 매일매일 씻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장하여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건 또다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소리, 그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구는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고 누구는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예수께서 하신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겁니다. 속한 자는 들립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 이 세상의 스펙은 변화하여 뭐가 됐어요? 배설물,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든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누구였어요? 아담. 깊이 잠든 뒤에 뭐가 만들어졌어? 돕는 대필. 또 한 사람, 아브라함. 깊이 잠들고 나서 뭘 들려줬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깊이 잠들었어요.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잠드는 거요? 잠이 안 든 거예요? 떤다는 얘기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듯 하나 살아있어. 육적인 나는 죽었으나 영적인 나는 살아있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 날부터 응답이 된 거야. 근데 이 응답이 되기까지가 얼마 걸렸어요? 21일 걸렸어요. 방해가 너무 많아. 말씀 들으려고 하고 진짜 깨닫고 싶은데 방해가 너무 많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다양한 일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밭,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결심하고 나니 인내를 통해서 깨달음을 100배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하여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인자 같은 이가 역사하셨고,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에게도 그 고난의 자리, 그곳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머리와 그 털의 색깔이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1장 4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구의 이들은? 남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요? 자, 누군가 보겠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 교회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자식이래요. 행악의 종자래요. 아니, 자기 자식 보고 이렇게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다시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다는 뜻이 뭡니까? 우습게 봤다 이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의식이. 치료할 수가 없어.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누리는데도 누리는 것 같지 않은 이 탐욕이 심한 마음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잘합니다. 15절 보겠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듣지 않으시겠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 너희가 나에게 무수히 재물을 가져오고 수많은 성회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재물 지기에 피곤하여 졌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가져왔느냐? 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신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 하래 우리 보고? 변호사가 되래요. 그럼 세상적인 변호사입니까? 덮지 마시고 요한 1서 가겠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죄예요, 이 죄는? 70번씩 7번 용서받는 죄? 아니에요. 어떤 죄예요? 성령 거역, 성령 회방,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진리 알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걸 진리 회방, 진리 거역. 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다른 뜻으로 보혜사, 변호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변호사가 되라는 거예요. 공의를 배워서, 선행을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서. 다시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의 머리털의 색깔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 모였다는 거예요. 씻길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변호사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대언해주는 대언자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 줄 것이다. 모든 죄를 도말하여 줄 것이다. 너희에게 누가 계신다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70번씩 7번 짓는 죄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양심 있다면. 그러나 성령 거역죄와 성령 회방죄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귀를 뚫어주셔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말씀을 거절하면 거역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경고입니다.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곧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럼 의인 됐다 그 말이잖아요. 목욕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제 발을 씻기면 안 돼요. 그래? 이 발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렇다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목욕한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제 뭐만 씻으면 돼?
녹그릇 닦듯이 매일매일 반짝반짝 변절되지 않도록 발을 매일매일 씻고 녹그릇을 매일매일 닦아줘야죠.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생겨 복 있는 자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자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 안 됩니다. 그건 원리예요. 계시록 16장 말씀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 되려고 창세기에 바벨탑 쌓아도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니까요.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 가지고는. 그런데 통일되는 나라가 온답니다. 어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된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을 주신 이 예수의 사명이 이루어진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 그것이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받는 축복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자, 여러분 천국 가야 되겠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혈과 육은 간다 못 간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짝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이 세상 떠날 때 누구에게 넘겨줘요? 지나는 거지 줘요? 아니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잖아요. 상속해 주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 입은 자들에게 이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상속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51절,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게 선물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변화 받아야 되겠죠? 순식간에 호련히 이 변화를 받게 되면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털이 휘어진 인자 같은 모습 속에 감추어진 약속 비밀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일맥인 거예요. 휘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 변형되고 변화된 사람들. 그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변화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자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속죄절기가 마지막 변화의 날 장막절기를 무난하게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31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백발 나왔죠? 머리털이 흰 게 나왔죠? 어느 길에서 얻는데 이 길은? 의로운 길,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생명의 길에서 얻는 거예요. 백발은 이게 문자적인 백발이면 이곳에서 의로운 자는 누구요? 돌아보셔. 이건 육적인 백발이 아니잖아요. 죄 씻음을 완벽하게 받은 성도. 아구까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채워진 성도.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성도.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백발. 어디서 얻는다고? 의로운 길에서만, 생명의 길, 좁은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요. 뭘 뺏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 자기 마음을 늘 찢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남의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그 길입니다. 그 길. 잠언서 20장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멘. 이 늙은 자는 나이 많이 먹어보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늙은 자는 성경이 뭐라 그래? 장로된 자, 먼저 된 자, 머리 된 자, 마땅히 선생 되어져야 될 자들, 변호사가 되어져야 될 자들. 이런 자의 영광은 뭐라고요? 백발. 영어로는 면류관. 이게 나시린이에요. 신령스러운 머리. 이해되시겠죠? 자, 머리카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마땅히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 그것이 흑발이 아니라 백발. 왜요? 흑발은 젊을 때잖아. 누구 힘을 써? 지 힘을 쓰거든. 자기 힘을 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 힘을 쓸 때는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했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젊을 때는 네 힘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에다 묶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리라. 이게 고난의 십자가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백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은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봐요. 듣고 보고 그리고 말하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말하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염의 영입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자, 하얀 말이 나왔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굽니까? 백마와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를 타고 계시잖아요. 초림 때는 못 타고 예루살렘 들어갔어.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못한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노끈으로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교회들을 책망했잖아요. 근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뭘 타신대요? 백마. 전쟁에 능한 준마, 한열마, 천리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 충성된 사자들을 타겠다는 겁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는 얘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해놓고 뒤에 이 말이 나와요. 공개를 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이게 스가랴 3장에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뭘 입었대요? 더러운 옷. 인생들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의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스가랴 말씀에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 가지 포도주를 먹였죠. 로마 군병이 뭐였습니까? 쓸개탄 포도주 하나랑 또 신포도주. 근데 쓸개탄 포도주 먹일 때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근데 신포도주는 꿀떡꿀떡 마셨다니까요. 이유가 뭔지는 다 들으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더러운 악취나는 죄악을 온전히 끌어안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입은 옷을 다시 계시록에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피 뿌린 옷이라고 말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거룩한 옷으로, 정한 옷으로, 맑고 깨끗한 세마포, 제사장님 입는 별다른 옷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뭘 입고 있는데? 피 뿌린 옷. 따라가는 자들은 깨끗한 옷. 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이 아브라함의 애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러가고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데려가면 그 자리에서 칼로 산채로 각을 떠야 돼요. 그걸 알고 가는 아브라함의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가잖아. 한마디 말도 없이. 다 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비하신다. 예비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방패막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늘도 달려가십니다. 우린 뭐만 하는데? 맑고 깨끗한 순전한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15절,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한 검. 이 한 검은 뭐예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죽이더라. 그러면 변화시키더라. 의식이 바뀌게 만들더라. 그게 진리란 말이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속에서 이 한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장의 말씀과 일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라 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제발 좀 되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회복하셔서 마지막 그 구원, 변화의 약속을 반드시 각자 믿음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